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또 너무 애쓰셨다고 제가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해서 4일 동안 여호수아서를 쭉쭉 말씀을 통독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주신 말씀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 경험이 우리의 우리 입술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여정 속에 늘 이 걱정, 또 두려움, 절망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순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위치 그리고 모세가 했던 행함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이 시점, 이 한 구절이 이야기해 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안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자가 구약에 몇이나 돼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입니다. 홍해를 가른 지도자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의지했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좀 과장돼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였고 그래서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거죠. 성도님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어떡하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게 되었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과연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이끌지? 뭐 이런 고민들과 걱정들, 두려움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덮은 것 같은 모습은 사실 오늘 말씀에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절망과 같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똑같이 우리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저 말씀 읽으면서 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했을까? 가장 두렵잖아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 사람들의 앞날은 불확실성 속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야기를 했을까? 모세가 살아 있을 때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하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백성들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된 후에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캐스팅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입술이 우둔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서 숨어 있던 기드온이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며 그 포도주 틀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바로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펼쳐진 정말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여러 장면들을 보게 되죠. 혹시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뭘 해야 될지,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새롭게 새 학기를 시작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공부는 시작했는데, 야, 이거 앞날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보길 원합니다. 2절 하반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에요. 모세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예요. 어린아이건 늙은이든, 그리고 우리가 젊은이든 나이가 들든, 요즘 뭐 젊은이라고 해도 마음이 젊으면 젊은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환경과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해 주셨고 그 자녀됨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감 같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한번 이 말씀 우리를 향해 읽어볼까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 약속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략을 먼저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동행을 약속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비결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요, 광야도 길이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온 겁니까? 동행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상황과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 3절 말씀에 보니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와 비슷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계속 불안에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정말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울타리에서 구원과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죠. 이게 은혜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굴레로부터 다시 건져 주옵소서. 물론 이제 그게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또 세상의 그 속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아니에요. 이미 오셨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갈아엎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동행함을 늘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고개를 다들 숙이시는군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들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맺었던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동일하게 역사하겠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분이 짊어지셨죠, 십자가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지도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 위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참 이게 우리의 시선도 빼앗기죠. 그러면 우리 시선을 빼앗기면 뭐가 빼앗깁니까? 마음, 맞아요. 마음이 빼앗겨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6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9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두렵고 떨리죠. 저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몇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자기의 영적 리더십이 사라졌어요. 이것을
이 무거운 책임을 내가 끌고 가야 된다? 너무 무거운 거죠. 그러니 두렵고 연약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하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미 정탐을 조금 있으면 하고 올 텐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게 일단 두려움이고, 그들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함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타고난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야 담대해져야 돼, 담대해야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명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은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동행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신약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과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이 충만해지자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모습이 생깁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라.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용기를 내어서 내가 담대해야 돼, 담대하자, 담대할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그런 주술과 같은 주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성령이 함께하니 나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 그 동행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충만하심을 구하시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기 위한 세 번째는요,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세종 우리가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쟁을 앞둔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군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일까요? 인생의 진짜 방향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뭐라고요? 하가. 제가 또 농담을 하면 여러분들 썩소를 할까봐. 자, 하가. 이 뜻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깊이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상고하고 그 말씀의 그러한가 돌아보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었어요. 반복해서 읊조리고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살아 역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요, 말씀을 내 삶에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내 삶을 말씀 안으로 던지는 것이에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내 상황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내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또한 세워짐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행의 영성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간 또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의 메시지를 좀 붙들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히브리어로 쭉 읽다가 아주 재미난 단어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브입니다. 바브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봄 아니고요. 브예요. 브. 이 브라고 하는 이게 접속사거든요. 히브리어의 접속사는 이거 하나로 다 통일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 부로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문맥상 앞에서 뒤 문장하고 다른 문장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 부는 뭐로 해석됩니까? 그러나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부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죽었죠?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절망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도전적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힘들죠. 어렵죠. 감당해야 되니까 고생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만 합니다. 아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여호수아는 무엇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바로 순종하죠.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우리가 그 차지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담대함으로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니까 즉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나아갔더니 그가 하나님의 담대함을 통해서 선포했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오늘 여호수아 뒤에 펼쳐진 이 내용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공부하려면 진짜 수고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음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아요. 어제 화분을 막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거 보면 이쁘다 이 마음이 처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 이거 관리하려면 힘드시겠다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거 힘들고 그 조그마한 샵 하나 이끌고 나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도 공부하시기로 결심하셨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절망 속에 계십니까? 두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성령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모하며 늘 살아갑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해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땅에 나아갔더라.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더라.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곳에 히브리서 마지막 절에 이어서 기록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당한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수고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수고를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요단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림으로 이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